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130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현 씨 가운 벗어요. 벗으려면 다 같이 똑같이 벗도록 합시다. 네. 몇 해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을 좀 울린 감동적인 얘기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인데 이 세계적인 동물학자입니다. 전 동물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희망의 이유라고 하는 그 책을 한 권을 이렇게 냈는데, 거기 안에 실화적인 어떤 그 사실 하나를 냈는데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아프리카 물이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인데 몇 해 동안 계속 비가 오질 않습니다. 지독하게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땅이 갈라지는 것보다 이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이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 버림받은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조그마한 묘목 몇 그루를 가지고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그 언덕배기를 아침마다 오릅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만 헛수고 하지 마세요. 이 더운데 조심하셔야지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이 사막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염려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으시면서 내가 이 사막을 보면서 나는 이 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사막의 나무들이 어떻게 푸른 숲을 이룰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심는 거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해가 지났는데 여기에서 이 노인이 정성으로 심었던 그 묘목들이 작은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조그만 숲을 이루면서 그 지하에 뿌리가 내리면서 물줄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라버렸던 그 물줄기를 다시금 거기에서 또 터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바람에 의해서 날아왔던 이 씨앗들이 그 물줄기로 인해서 발화가 되어지면서 싹을 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니 새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사막의 그 지역만 이렇게 푸른 숲이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객이 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떠나가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것이 이 마을이 살아 숨쉬는 그런 마을로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은 앞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선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현실만 바라보며 암울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낙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시기였고 시절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깜깜합니다. 나라는 무너져 버렸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박국 눈에 펼쳐진 이 지역을, 그 상황을 보면 정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힘이 센 사람들, 악당들, 이런 사람들이 기세를 부르는 그런 암흑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암울한, 참담한 이런 것 문제에 몰두하게끔 놔두지 않고 하박국을 불러댑니다. 하박국을 불러서 성류라고 하는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펼쳐질 어떤 미래의 비전들을 지금 하박국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 8월 첫 주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과거에 또한 너무 지금 현재 자만하지 말라.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이루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자만에 머물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가슴 뛴 이 미래의 이 비전을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인데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일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우리 가정의 비전이 있고 내가 행하는 일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8월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경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가슴 뛰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비전을 품고 한번 8월을 설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합니다. 먼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비전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높은 곳에 서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며 성류에 서리라, 성류에 서리라.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내 질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하박국은 기도의 성류에 높이 올라갔어요. 기도의 성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뭔가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파수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파수하겠다, 히브리 말로는 차파, 이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뭔가를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뭔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기대하며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차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동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것을 파수한다, 차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를 품는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파수꾼은요, 지금 발밑에 어두움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밤하늘 건너편에 저기서부터 떠오르는 하나의 태양, 여러분 이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높은 정상의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봤지요. 그런데 아직 골짜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을 못 봅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먼저 올라간 사람, 높이 올라간 사람이 먼저 그 태양을 보는 거예요. 왜? 높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그 높이 위에 서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의 그 비전을 먼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먼저 보지요. 말씀에 더 깊이 그 말씀의 높이에 들어간 사람이 먼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넘어서, 탄식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 이 시련,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시련의 너머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좀 기도가 다르죠. 우리도 여러분 좀 영적인 체질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말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 되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내가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투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나에게 이런 시련의 고난을 지금 겪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성류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이 여러분 미래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웅장한 건물을 보고서 흡족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재정이 넉넉하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비전을 우리가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교회 승패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오늘 권 장로님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을 보니 정말 교회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나갑니다. 30대, 40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치 그 옆에 장로님의 손주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먹으면 우리가 다 장로가 돼요.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미래는 그냥 앉아서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잘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기도를 키워가는 거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땀 흘리면서
가슴에 품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의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밝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비전을 생각할 때는 높은 성류, 기도의 성류, 말씀의 성류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비전이 분명하게 주어질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이 시계는 믿고 하나님의 어떤 시점,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 속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르.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지금 이 하박국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어떤 이런 판단이 너무 더딘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더딘 것 같단 말이에요. 더디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더딤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판단 속에서, 우리의 시각 속에서 판단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하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카 이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단지 시간을 그냥 죽치고 시간을 보내고 무의미하게 기다린다.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 기다림과 될 대로 되라, 언젠가 되겠지, 그 기다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기다리면 그 기대는 그 표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누르는데 안 와. 옆에 치 또 누릅니다. 안 와. 그 옆에 치 또 다 눌러요. 빨리 오라. 내 혼자 타는데 엘리베이터 몇 대가 다 동원되어집니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몇 층 딱 누르는데 문이 안 닫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캐시앞에 줄을 서는데 먼저 보죠. 어느 줄이 짧은가. 못 기다려요. 우리들입니다. 인터넷, 핸드폰 조금 1초, 2초만 늦어보십시오. 기다림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속도를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훈련의 용광로예요. 그 기다림도 분명하게 훈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무언가를 단련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전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얻기까지 몇 년? 25년이에요. 25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 13년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 40년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외국으로 쫓겨다니면서 13년을 견딘 다음에 왕이 안수 받은 다음 13년을 기다려서 겨우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 예수님 30년을 기다리고 3년을 더 한 다음에 그 구원을 완성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그 비전을 담을 그런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이런 인품, 여러분 이것을 기다림 속에서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릇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저 아이가 언제 철들까 할지라도, 오늘도 예배 전에 한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데 온 몸이 다 꽈배기처럼 꾸면서 그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놈이 아주 교회에서 큰 하나님의 인물이 될 줄로 그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를 분명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열심 많은 권사님이 밖에서 먹는 과일이 조금 불안스러웠는지 토마토 모종을 갖다가 집 앞에다 심었어요. 마당에다가 딱 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자기가 심어놓은 곳에 봤어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라? 아직도 열매가 안 열렸네. 그 다음날 다시 가서는 근심이 쌓인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내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왜 아직도 열매가 안 열립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아들이 애처로웠던지 엄마에게 한 소리 합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열매를 하루아침에 바라신다면 그 토마토도 땅 속에서 부담스러워서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여러분 조급함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슨하게 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단 1초도 오차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인내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절을 다시 옵니다. 보게 되면 선명하게 기록된 그 비전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움직여 가더라 이 말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박국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비전을 혼자만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혼자만 품지 말고 판에 명백히 기록을 하는 겁니다. 판에 기록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도 달려가는 사람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또록또록하게 기록을 해놔라. 그래서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모두가 그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버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비전은 마음에만, 내 마음에만 두면 한낱 아련한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입술로만 여러분 우리가 떠들게 되면 허공에 메아리 치는 여러분 그런 계획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기록을 해 놓으면 이 기록이 바로 그 그룹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얘기를 하지요. 언약의 십계명을 어디에? 돌판에 새깁니다. 혼자만 생각하지 않도록 돌판에 아예 딱 새겨버리죠.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설계도를 미리 다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이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아주 문서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끝까지 우리 모두가 다 붙들고 지금 세계 끝까지 증거하잖아요. 한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비전이 되어지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우리 내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 하나님의 8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할 것들이 있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복음으로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가꾸어 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사랑 안 그러면 진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의 모라 지역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게 섬기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성교의 교회 말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이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산 사람 마음속에 목사 혼자만 여러분 이것을 품고 있다고 하면 그런 한 사람의 야망에 그걸로 한 사람만 움직이는데 끝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고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비전은 온 세대를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말입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게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지는 이 현실의 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흙수저가 그 높은 벽을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힘이 센 자, 권력이 있는 자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의 어두움을 보고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펼칠 미래의 그 빛나는 비전, 그 소망을 꿈꿔라, 가슴에 품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서 8월에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앞에 낙심되는 이런 현실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내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비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성류에 올라가서 말씀의 성류에 올라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내가 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품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도로 8월을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내일의 이 풍랑, 오늘의 이런 풍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내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푸른 숲의 미래를 바라보며 묘목을 심었던 노인의 이 고백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두운 소식 그리고 팍팍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눈이 땅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성류에 올라서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해를 바라보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 에일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년의 은혜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의 미래를 믿음으로 설계하게 하옵소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에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고 목장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의해 동일한 비전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교회, 눈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에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그 사업터에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복의 복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